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길 원하면서 오늘 45쪽에서 봅니다. 지성입니다. 이 지성은 바로 물두멍에 해당되어집니다. 번제단은 의지, 물두멍은 지성, 그리고 이 성소는 우리의 감정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해와 논리와 계획, 여러분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어떤 이해, 논리, 계획을 바로 세우고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이해, 논리, 계획, 이것을 새롭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성인을 추구하고 지성인을 양육하고 그리고 지성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말을 떼기도 전에 이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고의 울타리 안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 습관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원리와 공식을 배우고 지성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성으로 그리고 지성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원칙과 계획을 다 이룬 후에 그 느끼는 그 만족감, 그 성취감, 이것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리고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그 원칙과 계획은 어느 순간인가 나를 보여주는 프리즘이 되어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자기의 울타리에 스스로를 가두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생각을 얼마나 유연하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들이 가장 민감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했던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을까? 그 변화에 맞게 빨리빨리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꾸어져야 사업체가 그리고 사업장이 나아갈 방향이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내가 나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지나온 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100% 만족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100% 완벽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다면 우리는 물두멍을 지나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손을 씻지 아니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못 미쳐요. 그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미치느냐? 못 미쳐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다 씻어버리고 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기 전에는 나에게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처음 받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익숙한 생각과 습관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데, 근데 그 계획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계획이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나의 이 불완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는 우리가 정한 틀 안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길 기도해요. 직장은 편안하고 사업은 안정된 가운데 확장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조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실 그 틈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업장이 이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업으로 준 이 아들과 이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커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묻지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바꾸시고 싶으셔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으셔도 귀는 닫아놓고 입만 부르짖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기의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치밀한 판단과 논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귀를 열어놔야 돼요. 우리 자체가 죄 때문에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물어야 돼요. 제자들은 주님 앞에 그것을 물었잖아요. 주님, 낮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묻는다는 얘기죠. 자신이 본 것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만 인정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체험보다 지식을 더 우선시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의 방문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자기 지식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영적인 실체는 전부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실체는요, 지식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두 가짜라고 매도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께서 충만하기를 구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다? 사람의 이 논리, 지성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에서 나온 것은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면 영에서 나온 것은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의 어떤 논리와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뭐를 배우느냐 하면 이성의 논리와 원칙을 배워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이것은 이성의 어떤 논리와 원칙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이 이성의 논리를 깨트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차라리 성경을 덮는 게 나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역사, 3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거 알아서 뭐하게요? 여러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셨다 그러면 그 역사하신 것은 오늘 나에게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름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면 그것을 나에게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성을 의지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논리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 안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말씀에 대한 분석은 하나님보다 수준 낮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그 말씀 속에 묻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묻히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혹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것, 성경을 알고자 했던 것,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지성을 세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됩니다.